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얻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영원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하나님, 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천지는 변하여도 사라지지 않을 이 주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은 말씀 뒤에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들 보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더운 날씨 동안에 일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지막 때 일어날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들을 텐데요. 좀 더 큰 숲으로 나아가면 저희는 지금 3주째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미 2주 동안 저희는 개인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미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내용이 좀 가물가물하시고 좀 더 정리하셔야겠다라는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미 저희 설교가 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우주적인 종말론을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는가에 대해서 과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의 여러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무기가 크게 2가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적군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큰 총을 가지고서 적을 사살하는 스나이퍼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적진으로 뛰어들어서
자기 눈앞에 있는 적을 사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총을 가진 우리가 샷건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총을 갖고 싸우는 군인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 저의 설교 스타일을 제가 논하면 저는 아마 스나이퍼에 가까울 겁니다. 설교 말씀을 깊게 정해서 보는 스타일이었다면 오늘은 저도 제 스타일을 좀 바꿔서 성경 전체적인 것을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비유를 좀 들자면 오늘 이 산발탄을 좀 날릴 텐데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좀 정신을 집중하셔서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인이 이러한 것들이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내용들을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2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란 재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는 이 당시 교회에 수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잘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에서 왕따를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매매가 금지되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에 당하고 또 사자의 밥이 되는 등 아주 무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 그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이 가르침을 받고서 이렇게 오해했던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무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 생활의 계획을 놓고 나가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아무런 의미가 없겠구나. 내가 직장 나가서 뭐하나, 사직서를 내고요, 생업을 포기하고요, 자녀들도 학교 가는 거 다 자퇴시켜버리고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상한 종말론의 이해에 대한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군데군데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가르치려 했던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오해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급히 펜을 잡고 쓴 책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여러 군데 말씀을 좀 찾아보실 텐데요,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억지로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제 예수님 올 텐데 직장 다녀서 뭔 소용이 있겠나,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야지. 이제 곧 예수님 오실 텐데 애들 뭐하러 학교 보내, 애들아 일로 와, 우리 날씨도 더워서 공부하기 귀찮을 텐데 그냥 집에서 우리 기도하고 주님 오실 거 기다리자.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져가니까 오늘 우리가 쉽게 이단 혹은 사이비에서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 어떻습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요, 직장에 사표 내고 땅 가진 거 팔고 집문서 팔고 다 정리해서 아이들 학교 자퇴시키고 그 이단 촌락이 있어서 한 그 동네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지 하면서 인생의 어떤 장기적인 이런 안목들을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성경적인 거죠. 지난 우리 한국도요,
다미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이장님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온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전 재산 다 팔고 모여가지고 그 날만 기다렸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그날. 그래서 그 사건으로 통해서 한국 교회까지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에 대한 신자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들을 통하여서 또한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반드시 나타날 징조가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징조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될 때,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고 우리 스스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표징, 사인, 시그널로 우리가 오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은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그 임박한 그 재림에 대해서 현재의 자기의 생업과 삶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언제라도 주님께서 예측치 못한 그날 다시 오실 수 있기에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깨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이겠죠. 내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농부라면 무더운 날에도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나 그러나 또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모습이겠죠. 내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으나 그래도 오늘 또 나아가서 내가 맡고 있는 양과 소에게 먹이를 주고 여물을 먹이는 것이 바로 더 성경적인 모습이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6가지 징조들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들이 순차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게 일어나고 이거 다음에 이거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동시다발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의 시대의 사인과 표적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오늘 6가지 징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주보 갖고 계시면 오늘 꼭 주보를 참고해서 보세요. 오늘 지금 어디쯤인지 놓치시지 마세요. 자, 첫 번째로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됩니다. 우리 화면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비춰주십시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그 후에 온다는 거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한국에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죠? 신혼여행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혼여행 가도요, 멀리 가면 어디 갑니까? 제주도 가면 진짜 멀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는 신혼부부들 보면 막 유럽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막 전 세계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죠?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지구가 예전에는 너무 넓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의 단일 공동체, 하나의 이 국제화 사회로, 하나의 이 커뮤니티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반경이 좁아진 거죠. 이러한 이 과학의 기술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성경을 번역하려 하면 한 사람의 헌신된 성경 번역가가 열심히 평생 동안 성경 번역한 그 연구의 흔적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다한 것을 그 후대 사람이 와서 그의 연구한 자료를 토대로 또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성경 이 번역의 속도가 아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이 인포메이션과 이 데이터가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성경 번역하는 것이 새로운 언어를 대해도 1년 이내에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는 다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전 세계 언어의 90% 이상이 이미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낙도와 오지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미전도 이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복음이 다 전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아직도 전 세계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나 심지어 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불과 몇 년 전에 저 중동에 있는 그 아이시스라는 단체가 유튜브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중동에 왔던 선교사님들을 다 한 줄로 세워놓고 무릎을 꿇혔어요. 그리고 나서 칼로 그들의 목을 치는 그 장면을 유튜브에 그냥 업로드 시켰어요. 라이브 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복음이 온 누리에 전파되어야 해요.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그가 무적행, 곧 그가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사단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 많이 도와줘야 되고요. 저 낙도 오지에서 그 복음을 들고 사역하고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 주님의 비전이에요. 마지막 때에 온 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말했을 때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할까요? 여기 지금 복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레드 카페트를 쫙 깔아놓고 주님 오시면 뿌릴 꽃송이들을 준비하는 게 예비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수록 주님이 오실 그날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는 복음의 전 세계의 전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세상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쩌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징조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가지고 오신 분은 마가복음 13장을 펼쳐 놓으십시오. 오늘 여기서 저희가 많은 구절들을 찾을 겁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우리 두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8절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7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난리와 난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 원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거는요, 전투, 전쟁이라는 단어로 해석될 수 있어요. 전쟁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요, 전 세계적으로 8절 보여주시겠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죠. 8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요, 전쟁이 있겠고 그 다음에 처처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진이 있어요. 요즘에 신문이나 뉴스를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갈수록 이 지진에 대한 이 뉴스가요, 빈번히 나타납니다. 그 횟수가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진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진이 나오는 이 근원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전에 일본이나 미국도 서부 지역 같이 이렇게 지진하면은 그래 여기는 그래도 지진이 일어났던 곳이지라고 생각했던 곳에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불렀던 그 지역들까지 지금 지진이 막 나오죠. 먼 나라 볼 필요 없이 한국만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평생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지진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처처에라고 되어 있어요. 세계 5대양 6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지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진은요,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지진은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이에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일어나라,
하고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지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재난이 시작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TV나 뉴스나 신문을 보실 때 이런 지진에 대한 것들을 보실 때마다요,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셋째로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가 오는데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라는 이 조그만 땅에서도요, 자칭 자기를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한 50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장난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 간판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죠. 우리가 말하는 이단 혹은 사이비 이 교주들이에요. 그리고 자칭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20명 정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이 가까운 곳에 이 통일교 아시죠? 몇 년 전에 이 죽은 이 통일교회 창시자가 누굽니까? 문선명 씨잖아요. 지금 이 문선명 씨 아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예수다 그래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기가 막힌 사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한국에 있는 요즘에 가장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이단 사이비 중에 신천지의 그 교주인 이만희 씨도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시카고에도 있어요, 신천지가. 그리고 또 우리 시카고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안산홍 씨가 만든 것인데, 여기는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이 2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카고 지역에서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많아요. 그 말은 이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자칭 재림주를 믿고 추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의 수가 1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재림주가 40명이 넘어간다는 거죠. 이단 연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지방의 군소 교회들, 군소 이단들까지 합쳐놓으면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만 해도 자칭 재림주가 수백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 정신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막 미쳐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환자가 나는 너 같은 자를 보낸 적이 없느니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단들, 이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정신이 불온전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 이웃에, 한국으로 따지면 아파트 주민이던가 내 친구들 중에 이단에 빠진 애가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애가 있고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있는데, 의외로 대화를 해보니까 말이 잘 통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그 사실 외에는 사람이 괜찮아요. 옷도 아주 말쑥하게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나보다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볼 때 정말 그 양심을 지키고 사는, 야, 저 사람 저 이단만 안 믿는 것 빼고는 참 사람 괜찮은데, 참 멋있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저렇게 참 괜찮아 보이는 저 사람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질까? 참 말도 안 되는 왜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이렇게 못 나오고 있을까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엇과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을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거,
이 신유의 은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 종교에도 있어요. 심지어 이단하고 사이비에서도 나타나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단 교회에 갔는데 그 병이 고침받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그런 이단 모임에 갔는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보니까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침을 받지?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야, 이게 진짜가 아닐까? 야, 이게 뭔가 좀 영적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여기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그것을 구분지를 한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정통인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아는 거예요.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마지막 때에 사단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불을 내려요. 또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죽을 것 같은 그 상처를 입힌 자를 치유시켜줘요.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죠. 왜 이 계시록 13장을 보면 짐승이 나오고요, 그 짐승의 표가 666이라 그러죠. 왜 들어보셨죠? 666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이 그 짐승을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건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었거든요. 암 말기 환자거든요. 병원에서 의사도 고개를 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단교회 가서 나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자, 뒤에 한번 구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죠. 이거 옛날에 엘리야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상처 다시 살려주죠. 예수님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사단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성령 집회다, 막 치유 집회다, 막 그러면 막 따라가가지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손 내밀면 넘어가야지, 이번엔 넘어가야지, 막 그런 거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런 도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 없어요.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진리의 이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이 말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막 이 아말감으로 써있는 이 이빨을 기도하니까 막 금이빨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나도 여기 썩은 이빨 많은데 가서 바꿔야지, 막 가가지고 그런 데 가서 기도받고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 시카고에도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많아요. 가정교회, 이단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실됨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의 택하신 자들까지도 현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예수님, 우리 정리합시다.
이거 합시다. 예수님, 우리가 이거 하나 해주면 예수님 믿을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든지 아니면 가는 저 사람을 치유시켜 주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믿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막 불을 막 떨어주시고 막 죽은 자를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구약성경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바다에 있다가 그가 건짐받죠. 이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다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일어나신 그 부활의 그 표적밖에는 주님께서 나타내실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그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흥미로운 것은요,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인 바로 앞에서요 지팡이를 싹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죠. 그랬더니 이 바로의 술사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따라서 훅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또 뭐가 돼요? 뱀이 됐어요. 여러분, 세상 술사들도 이런 이적과 기적이 있다는 거죠. 다음날 모세가 와서요 첫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들을 뭘로 바꿉니까? 피로 바꿨어요. 첫 번째 재앙. 성경에 기록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이 와서 그와 같이 하더라. 그들도 물을 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행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이들이 못하는 기적들까지 모세가 행합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를 나타내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때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을 현혹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기적과 이사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서 바른 것을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길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요,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징조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4절부터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에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사인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에서 놓칠 수 없는 사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7개의 인 중에 6번째 인을 천사가 딱 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 가운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검은 털로 짜놓은 상복처럼 어둡게 해가 변하고요, 달이 마치 피에 물든 것처럼 붉게 물들고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릴 때에 그 설익은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세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이게 웬일이람 하고 전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조를 보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봤으니까 예수님 말씀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까지도 완악하게 어쩌다가 한번 맞은 거겠지, 성경이 뭘 다 맞추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할 거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늘의 징조들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5번째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니 4절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거짓 재림주들, 거짓 그리스도들,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또 적그리스도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2장 4절을 보니까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며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사람 중에 자기를 높여 스스로 신격화한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잘 보세요. 중국 역사를 보시면 중국의 황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천자라고 불렀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죠. 스스로 신격화한 거예요.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 그 이후에 남은 게 하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보는 거죠. 로마 제국도 똑같습니다. 그 로마의 황제로 있었던 시저들이 했던 게 다 뭐예요? 내가 바로 제우스의 아들이다. 다 신격화한 거잖아요, 자기를. 가까운 데도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그 북쪽에 있는 김일성도 자기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이 세상은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한 그런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자 보세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요, 이 사람들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여주세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보는 거예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미혹해서요 넘어갈 거예요. 이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징조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화면을 좀 많이 넘겨주셔서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을 텐데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있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기까지. 무슨 말인지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복음이 유대인에게 주어졌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죠. 우리같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큰 무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대와 때를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6가지의 징조들을 살펴봤어요. 6가지 징조들을,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날 시대적인 징조들. 자, 그런데 오늘 저와 함께 이 설교를 끝내기 전에 한 가지를 좀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가지나 이 징조가 있어야 되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징조들이 내 눈에 보이면 내가 그때 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고 내가 구원받으면 되겠구나. 잘됐다 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가련한 영혼이요, 불쌍한 영혼이요. 하나님의 이 때를 구별하는 것은요,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시대의 때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천국 문이 닫혔을 때 그 천국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땅을 치면서 얘기하며 아이고 내가 은혜의 때를 놓쳤구나. 주님이 그렇게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 때를 놓쳤구나 하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그 누구도 모르는 그 날, 그 시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날,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임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는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주님은요, 온 세상에 온 민족이 부인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영광스럽게 재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이 교회 밖을 나가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하는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때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징조를 구별하며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